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해서 83번에 걸쳐 누가복음 강해를 다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3주 전에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 마을로 향하던 그 두 사람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달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런 소식을 접하고도 그 소식이 기쁨이 되지 않냐고 오히려 낙심하는 그런 일이 돼서 예루살렘을 떠나 터덜터덜 자기들이 살던 그와 같은 엠마오로가 하던 과거로 돌아가는 이와 같은 일이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이 잘 알고 있던 성경 기록,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책장에 우리 집에 가면 성경이 이렇게 있어서 매일 읽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10번, 20번, 30번까지 다 읽은 이 성경 말씀, 그 사람들 유대인들이에요. 태어나자마자 글을 읽을 줄 알면 어려서부터 매일같이 읽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그 성경 말씀이 닫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성경 기록들을 설명해 주시고 그 성경들을 열어주실 때 이들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궁극적으로 입이 열리며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아름다운 일이 있었음을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분명히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말씀을 바르게 알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 지금까지 만 9년 됐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사람이 지금까지 제가 숫자는 모르지만 아마 한 1000번 정도 설교도 하고, 그 다음에 아마 저희 교회처럼 성경이 여러 책을 한 권 한 권, 한 절 한 절 이렇게 다 설명해 주는 이와 같은 강해를 하는 그런 교회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수많은 강해 이런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는 그런 분들이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지식이 정말 풍성하게 넘치는 그런 단계에 있다, 이렇게 제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일들, 또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이렇게 드리는 섬김, 예배 드리는 거, 모임에 참석하는 거, 이런 모든 것도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볼 때 지식은 있는데 엠마오 마을로 가던 그 두 제자처럼 뜨거운,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그런 갈망이 과연 얼마만큼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여러분을 이렇게 이끄는 목사로서 조금 큰 책임감을 좀 느끼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두세 주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존 파이프 목사님의 생각하라라고 하는 이런 책을 이렇게 접하면서 이분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그리스도인은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과 이웃을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해야 된다. 모든 것을 곰곰이 생각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와 같은 생각을 통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이 있으면 그 다음에 그게 감성하고 연결이 돼서 폭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런 걸 여기서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거꾸로는 안 됩니다. 기도원 가서 뜨거워져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거는 객관적인 이와 같은 경험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건 항상 기도원 동굴에 가야만 되는 걸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정확히 알게 될 때 그 정확한 하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뜨거운 갈망이 생기며, 그래서 지성과 감성과 이성과 이런 모든 것들이 컴바인이 되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이거를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 희락주의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 희락주의.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나의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든, 직장 생활하든 무슨 일을 하든 우리 할 거 다 하면서도 하나님만 가장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게 가장 기쁘고, 하나님 일 하는 게 가장 기쁘고, 하나님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만나는 게 가장 기쁘고, 예배 드리는 게 가장 기쁘고 해서 그거를 하나님 희락주의라고 표현했어요. 이러한 하나님 희락주의가 우리 사랑침례교회와 킹제임스 성경을 사랑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충만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상태를 이제 점검을 하고 이제부터 이제 10년 차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10년 차. 그래서 앞으로 몇 달 동안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이러한 것 기본을 다시 한번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기본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크리스찬 기초 시리즈 아니면 크리스찬 베이직 시리즈, 이게 참 영어가 이제 다 한국말이 돼서 그냥 크리스찬 베이직 시리즈가 한국말 같아 이제는. 여러분 그렇게 들리지 않으세요? 예, 그게 다 한국말로 변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 뭐 베이직 시리즈가 됐든 하여튼 기초 시리즈가 됐든 하여튼 한 3달이고 4달이고 좀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거를 여러분과 함께 이게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그럽니다. 다시 말씀드려, 기본이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저도 은혜를 받고 여러분도 기본이 되는 것들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을 갖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심정으로 이러한 시리즈를 이제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다 모두에게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처음에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이러한 말씀들을 드리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장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들을, 그거를 제 설교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같은 것은 거의 반복 안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한 1000번이고 설교를 하고 했지만 가능한 한 반복하지 않고, 그래서 새로운 말씀들을 이렇게 사용을 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는다. 우리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자,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뭐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어요. 뭐 큰 믿음, 작은 믿음, 굉장한 믿음, 그렇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의 대상이 저 돌덩어리, 저 부처 저 돌덩어리면 여러분 그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구원 못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이 믿음의 대상이 잘못 설정이 되면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뜨겁게 믿어도 그 믿음이 허사가 되고 말아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 생활 그렇게 오래 해도 믿음의 대상이 누구신가가 정확하게 우리 안에서 정립이 되지 않으면 말 그대로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갔더니 겨우 구원받았다든가, 그렇죠? 이러한 헛된 일이 될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잘못 선정이 되면, 잘못 정립이 되면 믿음의 질이 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같은 30년을 믿었는데 어떤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냐에 따라 같은 30년 지난 이후에 가서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 하나님 앞에 받을 보상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주 그냥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삶 속안에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렇죠? 우주 공간에 이런 모든 것들, 땅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 저와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들어있는 성경 말씀, 또 하나님의 뜻, 사람이 매일같이 짓는 죄,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이 사람에 대한 이와 같은 정의, 또 성경이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되는데 도대체 뭘 믿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또 주님께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고 성화가 무엇이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영원히 가서 살게 될 영원한 종착지, 우리의 운명이 어떤 것인가, 이 모든 게 어떤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설정을 하고 믿는가에 따라 그 질이 천양지차로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양질의 믿음을 가진 사람 되기 원하시죠? 이왕이면 똑같이 헌금 생활하고 똑같이 교회 생활하고 똑같이 성경 말씀 읽고 똑같이 시간을 들여 섬겼는데 질이 높은 그런 섬김이 있고 질이 저질의 섬김이 있고 그러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이 후자에 속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심지어 잘못 생각하면 교회를 죽을 때까지 다녔어도 최종 종착지가 지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성경에 드러나 있는 정확한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정해놓고는 그리고 믿은 그 하나님이면
열심히 교회 생활했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시편 139편을 읽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떠한 기회에 다윗이 이 시를 지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시가 24절인데 이 시를 저와 여러분이 읽어보면 야,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정말 엄청나구나. 굉장하구나. 심지어 두렵구나. 놀랍구나. 또 어떤 경우는 뒤로 자빠질 정도로 이 시가 주는 파워풀한 그런 메시지가 이 안에 이제 들어있어요. 저와 여러분 다 죽으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께 회개보고 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살았던 삶에 대해 회개보고 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을 모르시면 어떻게 회개보고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신다. 우리 한자로는 전지하시다. 영어로는 omniscient. 모든 걸 다 아신다. 뭘 아시냐? 저와 여러분의 저 속중심은 안 보이거든요. 이 속중심과 겉에 이렇게 드러나 있는 이런 삶을 살면서 행하는 모든 이런 것들의 동기, 목적, 그 다음에 이런 모든 일 자체, 이것이 하나님의 눈앞에 완전히 100% 오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시를 써서 고백하는 형태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형태로 이 시편을 통해 아뢰고 있는 모습이 139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서 읽어보면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가 이 시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크리스천 기초 시리즈 첫 번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겠습니다. 1절 가서 보니까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데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서 무엇을 먼저 고백하냐? 하나님이 뭐 다른 거 이런 거 모든 거 말고 하나님이 저를 아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아시냐?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살핀다고 하는 말 가서 보니까 썰취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썰취는 여러분 감옥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이 감옥에 있는 죄수들 도망가지 않을까 이거 하기 위해서 썰치라이트라는 걸 켜서 이렇게 보는 거 있죠? 자세하게 보는 게 그게 썰취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세히 내려다보는데 어떻게 내려다보냐? 이 동굴, 이 광이 이렇게 내려가서 광맥이 있는데 여기 가서 여러분 이 금속을 채광하려고 하면 저 밑에까지 내려가야 되거든요. 실검에서 아무것도 안 보인단 말이야. 그 안에 썰치라이트가 없으면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어두운데 이 썰치라이트를 통해서 여기가 광맥이 어떻게 생기고 무엇을 캐야 될 수 있을까 사람들이 결정할 때 사용하는 그런 빛, 그게 썰치라이트거든요. 그러한 빛을 사용해서 사람들이 광맥에서 금과 은을 캐내듯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자세히 살피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아신다는 거예요. 법정에서 검사나 판사가 사람을 조사할 때처럼 그렇게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조사를 해도 사람은 겉만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속 중심까지 아신다. 속 중심까지 아신다. 2절 가서 보니까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이해하십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걷기도 하고 차를 타고 오기도 지금 해서 앉아있기도 하시고 그렇죠? 어떤 분 주막 내려가서 일도 하시고 여기 찬양도 하시고 하여튼 일거수일투족 저와 여러분 앉고 일어서는 모든 것 주님이 하시고 심지어 생각도 하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을 사랑하는데 이 성경이 어떤 책이냐? 하나님이 사람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기록한 책이에요. 이 책이. 창세기 3장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이후에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자기들 힘으로 하나님 곁을 떠나 피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썰칠라이까지 같이 이렇게 오셔서 찾아오시잖아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4장에 가서 보면 가인과 아벨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 아벨의 피가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오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기 가서 보시면 유명한 여리고성 정복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리고성 정복한 이후에 하나님이 절대로 이 안에 있는 저주받은 물건 절대 너희가 취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몰래 가서 좋은 옷과 금덩어리와 이걸 가져다 자기 장막 속에 숨겼단 말이에요. 장막 속에. 지금 여러분 텐트 이렇게 있으면 텐트 밑에다가 숨겼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누가 이것을 감히 보겠느냐? 누가 봤습니까? 하나님이 봤단 말이에요.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았지만 저 위에 하나님이 내려다 보시고, 내가 저주한 그 물건,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줄 수 없다 하시고는 결국 아골 골짜기에 내려가서 아간과 그의 온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기하 11장 12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하는 그 훌륭한 다윗이 마음에 간음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해서 결국은 한 여인을 강제로 데려다가 욕을 보이고 결국 그 여인의 남편을 살인하는 그와 같은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사람은 모른다 해도 하나님 내려다 보신단 말이에요. 지금 다윗이 이와 같은 경험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지금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다 아셨습니다. 심지어 내가 앉고 일어서는 거 내 머릿속에서 생각한 것이 하나님이 지금 다 알고 계십니다. 나의 행로와 나의 눕는 것을 둘러싸심으로 나의 모든 길을 하나님이 익히 아십니다. 이 길을 둘러싼다고 하는 거,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원래 뜻이 키질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키 아시죠? 채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키질을 이제 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저와 여러분이 길을 이 길도 갈 수 있고 저 길도 갈 수 있고 이런 길을 갈 때 좋은 길이 있고 나쁜 길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키질해서 껍데기를 날려버리듯 하나님이 껍데기와 알곡을 구분하듯 하나님이 우리가 다니는 모든 길 하나하나 다 아신다는 겁니다. 4절 가서 보니까 보소서 오 주여 내 혀의 말 중에 주께서 알지 못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나이다. 이번에는 말까지 다 아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 원래 뜻이 뭐냐 하면 내 입에서 말이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여러분? 내 입에서 난 또 아직 몰라요. 무슨 말이 나오는지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기 혀 속에 들어있는 말까지도 하나님이 지금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거 요약해보니까 내 행동도 아시고 위치도 아시고 생각도 아시고 말도 아시고 내가 다니는 길도 아시고 내 마음속의 모든 동기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5절 가서 보니까 주께서 나를 앞뒤로 에워싸시고 주의 손을 내 위에 얹으셨나이다. 이 모든 것들을 에워싸신다는 거예요. 에워싼다.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내 위에 손을 얹는다고 하는 것도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어요. 좋은 것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것들을 하나님이 잘 아신다는 거예요. 나쁜 뜻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위에 손을 얹으니까 우리의 모든 거, 나쁜 거, 이런 모든 거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6절에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그런 지식이 내게 너무 놀라우며 높아서 내가 능히 그것에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무리 뛰어나고 잘났다고 생각을 해봐도 이런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하고는 제가 격이 다르군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저는 하나의 창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시편 103편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조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구조라는 거, 그 구조가 뭐냐? 먼지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지예요. 아무리 뛰어나고 내가 머리가 좋은 것 같고 지식이 많은 것 같고 돈이 많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잽이 안 된다고 보신다는 거예요. 안 된다. 이게 먼지 하나만큼도 안 된다고 보신다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이 인식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고 인식을 해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성도 다윗이 지나온 그런 모든 세월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내가 모든 것 하나님 안 보는 가운데 내가 죄를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 다 해봤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다. 내 자신을 숨길 수가 없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7절에서 12절 가서 보니까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 옆에 항상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7절 가서 보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혹은 내가 주의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이까. 여러분, 사람이면 제가 여기 있으면 이 순간에 어떻게 제가 미국에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순간 여기 있으면 어떻게 제가 서울에 있을 수 있어요? 이 육체를 가진 사람은 이 3차원의 공간 안에 지금 갇혀서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세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본질이 영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어디든지 모든 곳에 있을 수 있는 그런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사람도 도망할 수 없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7절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이제 돼 있냐. 육체를 가져, 사람은 육체를 가지지만 하나님은 영을 가졌기 때문에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 8절에 그 어디서나가 어디까지 포함을 하느냐.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천국으로 갈지라도,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공간 안에 첫째 하늘, 둘째 하늘, 하나님 계신 셋째 하늘까지 성경에 가서 보니까 세 하늘이 있는데 그 세 하늘 어디에 있을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오며 내가 지옥에 내 침상을 펼지라도 보소서 주께서 거기 계시나이다. 땅속 맨 중간에 지옥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사람을 중심으로 가서 보면 사람 맨 위에 있는 게 하늘이고 사람 맨 밑에 있는 게 땅속의 지옥이란 말이에요. 어딜 가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온 우주 공간 안에, 그러니까 저 땅속 제일 한가운데 거기 지구의 센터 거기부터 시작해서 저 하늘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면 우주 공간 다 포함하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 내가 어디 있어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모스서 가서 보니까 우리 많이 읽지 않지만 아모스 9장 1절부터 이제 3절 가서 보니까 이 아모스 대언자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거역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징계를 내린 모습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징계하시나? 1절, 2절, 3절 가서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서 마지막 남은 자들을 칼로 죽이리니 그들 중에서 도피하는 자도 도피하여 벗어나지 못하고 그들 중에서 도망하는 자도 구출을 받지 못하리라. 도망가려고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땅을 파고 지옥으로 들어갈지라. 여러분, 지옥은 땅에 있는 거예요. 땅 속에 있는 겁니다. 그들이 땅을 파고 지옥으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그들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짓고 도망하려고 저 땅속 지구 속 중간에까지 가도 하나님이 끌어낸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그들을 끌어내리리라. 그들이 갈멜살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그들을 찾아내 끄집어내리라. 그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에게 명령하여 그것이 그들을 물게 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고 하나님이 못을 박는 그런 내용이 여기 시편에도 여기 아모스에도 지금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9절 가서 보니까 내가 아침에 날개들을 취하여 바다 맨 끝 지역들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기 아침에 날개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아침이 이렇게 되면 그럼 어떻게 환하게 이렇게 해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 아침에 날개들 가진 걸로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침에 날개가 뭐냐? 쉽게 얘기하면 빛이란 말이에요. 어둠 속에 갇혀 있다가 아침이 오니까 어떻게 빛이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려, 내가 빛을 타고 빛의 속도로 바다 저 끝까지 가도 하나님이 거기서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 도망가도 거기 있을 수 있고 제가 어디 끝까지 가 있어도 나를 보호하신다.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 끝까지 가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의미고 악을 행하는 하나님이 끝까지 가서도 잡아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의미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1절 가서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어둠이 반드시 나를 덮으리라 할지라도 밤조차 나를 두르는 빛이 되리이다. 참으로 어둠이 주를 떠나 숨지 못하며 밤이 나처럼 빛을 내나니 주께는 어둠과 빛이 다 같으니이다. 다윗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시꺼먼 밤중이 되면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찾지 못하겠지. 우리는 못 찾아요, 여러분. 그렇죠? 한밤중에 여러분 달도 없고 이런 데 가서 한번 보세요. 어떻게 무엇을 찾을 수 있겠어요?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적외선 카메라 같은 거나 이렇게 설치하고 무장공 비 오면 이렇게 보고하는 거 있잖아. 사람은 그냥 그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냐? 거기 가서 보니까 12절에 하나님께는 어둠과 빛이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밝구나, 보이는구나 이렇게 하고 밤이 되면 안 보이는구나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어둠이나 빛이 하나님께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 속에 새까만 그와 같은 어둠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간다 해서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의 대표적인 사례가 누구냐? 요나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할 때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냐?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가장 먼 나라가 어디냐? 그게 다시스, 지금의 스페인 있는 그 지역이 이 세상에서 가장 먼 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시스 가는 배를 타고 거길 가면 그럼 내가 하나님하고 영영 이별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배를 탔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가 바닷속에 들어가서 어디까지 갔다 와요?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거기 가서 보니까 뱃속에서 죽어서 어디까지 들어가요? 지옥의 뱃속까지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다시 부활시키니까 다시 살아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내용이 거기 요나서에 기록이 돼 있어요. 지옥에서 다시 살려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도망갈 수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좋은 의미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면 못하겠습니다 하고 도망가도 하나님이 하게 하실 거고 나쁜 사람이면 지옥에까지 가서 하나님이 끌어다가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13절에서 18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오늘의 이제 핵심 토픽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다. 13에서 18절에 그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사는 사람이 무슨 의사도 아닙니다. 다윗이 인간이 어떻게 수태가 되고 인간의 이 모든 지체 이런 것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며 그렇죠? 결국 궁극적으로 인간이 출생하는 이러한 일을 정말 과학자도 아닌데 3000년 전에 너무 멋있게 이걸 지금 여기에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경이로운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예전에 제가 아이들 낳아서는 잘 몰랐는데 지금 손녀들 낳아서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그냥 금방 이렇게 태어나서 얼마 된 것 같지 않은데 벌써 이렇게 자라나고 크고 이런 걸 요새는 또 뭐 카카오톡이 있고 그러니까 그냥 매일 영상 보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정말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는 이런 모습 이것보다 더 경이로운 게 없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학생들 강의할 때마다 장가 일찍 가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찍 가서 너랑 똑같은 애를 빨리 낳아야 된다. 여러분 한번 자식들 한번 보세요. 꼭 똑같은 애가 나오잖아요. 보시라고요. 자기 자식들 보면 똑같이 생긴 아이들이 남자애든 여자애든 나오는데 그게 얼마나 경이로운 일이에요. 이거 그냥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오늘 가서 한번 보세요. 아이들도 한번 보고 부모도 한번 이렇게 보시고 정말 이게 얼마나 이렇게 기가 막힌 이런 아이가 태어나는 걸까. 성격도 비슷하고 생긴 것도 비슷하고 먹는 것도 비슷하고 노는 것도 비슷하고 말하는 것도 비슷하고 이런 아이가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다윗이 이와 같은 그 신비, 출생의 신비, 수태의 신비, 인간 성장의 신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다윗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냐? 사람이 수태되면서 성장하는 이런 모든 과정, 이 모든 과정에 심지어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형상이 그 사람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은 목적이 그 사람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수태가 되는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저라고 생각해 보세요. 각자가 내가
수태가 돼서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지금 다윗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몸을 이렇게 한번 좀 보십시오. 내 몸을 한번 보세요. 이게 8, 90년 써야 될 집이에요. 이 몸이 8, 90년 동안 나하고 함께하고 제가 이 몸 안에 지금 들어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 몸이 내가 아니고 내가 이 몸 안에 지금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 몸이 얼마나 기가 막힌 것인가. 이 시간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 또 과학적인 사실을 통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절 가서 보니까 주께서 내 콩팥을 소유하셨으며 내 어머니 태에서 나를 덮으셨나이다. 이 콩팥으로 번역이 됐는데 이게 콩팥이 영어로 이제 가서 보면 reins로 돼 있는데 이게 원래 무슨 뜻이냐? 속 중심의 내장을 뜻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내장을 뇌를 소유했다 이러지만 눈을 소유했다 이렇게 안 하고 왜 내장, 콩팥을 이야기하냐? 히브리 사람들은 사람의 모든 것이 내장 내부 안에 속 중심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콩팥을 소유했다. 다시 말씀드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체 이 모든 것들을 콩팥이라고 하는 속 중심 내장이라고 하는 이러한 한 단어를 사용해서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라는 겁니다. 손과 발과 눈과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내 어머니 대해서 나를 덮었다. 덮는다고 하는 그런 말은 뭐냐 하면 이렇게 술을 놓아 짠다는 거예요. 술을 놓아 짠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기계 찍듯이 막 찍어가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술을 놓으려면 뭐 디자인을 해야 되고 하나 이렇게 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듯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유전자 하나, 염색체 하나까지 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어머니 태 속에 들어있을 때 수태가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하나 짜서 저와 여러분을 만든다는 거예요. 15절 가서 보니까 14절 이따 이야기하고 내가 은밀한 가운데 만들어지고 땅의 가장 낮은 부분들에서 묘하게 꾸며졌을 때 나의 실체가 주께 숨겨지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이거 수태돼서 배아가 형성되는 그런 과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한번 찾아보니까 남자와 여자가 이제 결합을 하면서 정자와 난자가 이제 나와서 이제 배아를 형성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크기인가 봤더니 정자는 0.06mm, 난자는 0.5mm. 이게 커서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1mm 아시죠? 예, 1mm. 그거에 100분의 6 되는 그렇게 조그만 정자와 그 다음에 0.5mm, 1mm의 반 정도 되는 그런 난자가 합쳐서 이러면서 거기 가서 보니까 내 실체가 꾸며지는데 이렇게 꾸며지는 수태 과정 자체가 하나님께 숨겨진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 묘한 시점에 배아가 형성돼 딱 달라붙으면 배아가 형성되는 바로 그 시점, 바로 그 시점이 인간이 되는 시점이에요. 출생하는 때가 인간이 되는 게 아니라 정자와 난자 하나 붙어서 수태가 딱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 보시기엔 인간으로 보시는 거예요. 바로 그 묘하고 아름다운 시점에 그 시점에 일어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러면서 16절 가서 보니까 주의 눈이 아직 불완전한 나의 실체를 보셨으며 계속해서 형성된 나의 모든 지체들이 이렇게 해서 배아가 형성된 이후에 나중에 손도 나오고 발도 나오고 눈도 나오고 그렇죠? 이런 과정이 약 9개월 이렇게 지나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지체들이 이제 형성이 되는데 이런 모든 지체들이 주의 책에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눈, 코, 입 하나, 머리털 하나까지 그렇죠? 주님의 책에 하나하나 낱낱이 기록이 되되 그것들 중에 아직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 다시 말씀드려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A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체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아냐? 지문도 알고 하나님이 홍채도 여러분 홍채 인식한다 그러죠 요새 홍채도 알고 얼굴 모습도 알고 다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다윗이 14절에 너무 놀라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주를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두렵고도 놀랍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두렵고 fearfully, fear라는 단어를 썼어요. 놀랍다, wonderful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wonder라는 건 이적이라는 거예요. 이거 사람이 생각해 볼 수 없는 게 발생하면 미국 사람들이 wonderful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만들어진 걸 가만히 놓고 보니까 너무 두렵다는 거야. 야, 이게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건 정말 기적이라는 거야. 기적을 뛰어넘는 이적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놀라움으로 내 혼이 그것을 매우 잘 아나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려면 이 고백이 나오셔야 돼요.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행하신 이런 모든 일들, 내 몸에 행하시는 모든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며 하나님이 기가 막힌 분이라고 한 사실을 제가 알고 고백합니다. 이게 믿음의 기초예요. 이게 믿음의 기초. 뭐 공식 외우듯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나라고 하는 존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불꽃 같은 그런 눈을 인식을 하면서 정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생성이 되기 전에, 심지어 수태가 돼서 아직 뭐 손발이 생기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책에 이 모든 것들이 기록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이 사실, 이거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교회 오래 다니고 무엇을 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몸을 보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훌륭한 게 어디 있느냐. 그래서 우리 입에서 뭐라고 나오는 거야? 하나님 정말 위대하십니다. 정말 놀라우십니다. 정말 두렵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안에 들어있는 모든 요소들,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 이런 것들 다른 것들하고 비교해 볼 때 정말 저는 하나님이 만든 특별한 창조물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원숭이에서 사람들이 나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원숭이 하나 갖다 놓고 우리 여기 5살짜리 애 하나 갖다 놓고 한번 말할 수 있나, 글 쓸 수 있나, 노래할 수 있나, 타이핑 칠 수 있나, 컴퓨터 할 수 있나, 수학 1 더하기 1 할 수 있나, 그렇죠? 기술적으로 무언가 할 수 있나, 핸드폰 만질 수 있나, 여러분 드론 띄울 수 있나, 우주선 만질 수 있나, 한번 가서 한번 비교해 보시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원숭이에서 사람이 나오다니,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가 있어요. 원숭이 아니야, 사자 아니야, 고래하고 우리를 비교해 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가만히 보니 정말 우리는 특별한 창조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인간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가, 지금 이 시간에는 좀 이렇게 릴렉스 이렇게 하시면서 그럼 한번 들어보세요. 인간 이 인체 안에 세포가 있는데 세포가 몇 개나? 100조개랍니다. 여러분, 100조개. 그걸 하나님이 술을 놓듯이 짜는 거예요, 그 세포를. 근데 그 세포가 100조개인데 그 안에 염색체는 몇 개나? 400조개가 있다는 게 염색체가. 근데 그 400조개 수천 배가 되는 또 유전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셀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걸 하나님 하나 이렇게 수를 놓듯이 짜갖고 저와 여러분을 지금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기록한 분이 뭐라고 썼냐? 가히 경이로운 수치다, 그렇게 썼어요. 여러분, 경이롭다가 아까 여기 나온 원더풀이에요. 경이롭다, 원더풀하다는 겁니다. 이 뇌는 인체 전체 이 부피로 봤을 때 2%뿐이 안 되는데 산소와 영양분을 어느 정도 사용하냐? 20% 사용한다는 게 뇌가 얼마 안 되는데, 그래서 아침밥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뇌가 얼마쯤 되느냐? 전체 무게, 저 같으면 한 70kg 되는데 뇌의 무게가 한 1.5kg 이 정도 되는데 그 안에 세포수가 1조 개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신경망, 뉴런이라는 그런 신경망이 1000억 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썼냐? 말 그대로 신비한 우주적인 그런 컴퓨터가 바로 뇌다. 이걸 하나님이 일일이 짜신다는 거예요. 일일이 코딩을 한다는 겁니다. 이제 혈관으로 넘어가서, 여러분 우리 핏줄이 이렇게 있잖아요. 핏줄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길이가 얼마쯤 될 것 같아요? 12만 킬로예요.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12만 킬로. 혈관은 정맥, 동맥, 그리고 모세혈관으로 구성되는데 정맥과 동맥을 합치면 100km 정도밖에 안 되는데 모세혈관이 그렇게 길다는 거예요. 12만 킬로.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가 왕복 860km인데 140번 왔다 갔다 하는 길이에 혈관이 우리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에.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지구가 이 둘레가 4만 킬로니까 지구 3바퀴 도는 만큼의 혈관이 우리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동차 보통 우리가 고속도로 달리면 이제 100km 달리면 그럼 이만큼 달리는 50일 달려. 그거를 피가 펌핑, 심장에서 피를 펌핑하면 그 거리를 쭉 다 돌아가고 그래서 다시 심장으로 피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죽을 때까지 27억 번을 뛴다는 거예요. 펌핑을 팡팡팡팡 이렇게 하면서 27억 번. 이게 보통 경이로운 일이 아니잖아요. 입에서부터 여기 항문까지 약 0.7m 이 정도 되는데 소장이 6m, 대장이 1.5m. 그래서 무엇을 먹으면 3시간, 4시간 안에 이제 소화가 돼서 우리가 거기서 에너지를 얻어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 별거 아닌 것 같은 털을 한번 보니까 머리털이 대략 10만 개.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10만 개? 그렇죠? 하루에 평균 수백 개 머리털이 빠져나가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의 머리털까지도 하나님께서 세고 계신다.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가 빠질 수 있는데 그거 세고 계신다는 겁니다. 세고 계세요. 그럼 수염은 몇 개냐? 3만 개. 그 우리 몸에 이게 잔털이 많잖아요. 잔털을 세봤더니 30만 개.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이 재미있게 썼어요. 그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죽을 때까지 쭉 기르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에 얼마쯤 자라냐? 0.4mm가 자라서 머리털을 죽을 때까지 깎지 않고 까지 내버려두면 11m가 된답니다, 여러분. 머리털 한 올이 쭉 돼서 11m. 자, 눈 한 번 깜짝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순간 아니면 찰나라고 얘기하는데 얼마가 되냐? 눈 깜짝 이렇게 하는데 0.025초가 걸린대요. 0.025초. 근데 5초마다 한 번씩 눈을 깜빡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5초마다 한 번씩 저와 애로 눈을 깜빡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루에 10,000번 이상 한다는 거예요, 눈을. 하루에 10,000번 이상 눈을 깜빡 하는데 이걸 하려니까 눈 근육이 10만 번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10만 번. 이 정도로 하려면 다리를 가지고 이 정도 운동을 하려면 80km를 움직여야 되는 이 정도의 운동을 눈이 하고 있기 때문에 눈이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피곤하다. 우리 여기 콧구멍인데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이게 어떻게 돼 있냐. 냄새를 다 맡는 줄 알았더니 이게 이쪽이 한 3시간 맡고 이건 쉬고 있다가 3시간 후에 이게 또 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개가 다 맡는 게 아니고 번갈아 가면서 냄새를 맡는 거가 3, 4시간마다. 재채기를 해서 이렇게 하고 이게 공기가 나올 때 그 속도가 얼마냐? 160km. 시속 160km. 야구공 피처가 던질 때 지금 160km 나오잖아요. 이 재채기를 할 때 여기를 통해서 나오는 그 바람의 속도가 160km라는 겁니다. 이 놀랍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맛을 느끼는 이 혀에는 미각세포가 몇 개가 들어있냐? 9,000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피부는 총 면적이 15,000제곱센티미터 이 정도가 되는데 피부 안에 신진대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땀구멍이 있단 말이에요. 그 구멍이 몇 개냐? 500만 개라는 우리 몸 안에 500만 개. 그렇죠? 이 손톱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가 완전히 성장하는데 6개월 걸리고 그리고 하루에 0.1mm씩 자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거 죽을 때까지 자라면 얼마가 될까 계산했더니 3m. 손톱이 가만 두면 죽을 때까지 하면 3m 손톱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람이 평생 사는 동안 몇 번 웃고 몇 번 울까? 이걸 이제 통계를 내봤더니 웃는 건 54만 번을 웃고 우는 건 3,000번을 운다. 그래서 이 우는 횟수가 평균적으로 이제 낮죠. 그래서 이걸 하루로 계산해 봤더니 하루에 21번 웃는다 그럽니다. 한번 웃어보세요. 21번. 21번을 저와 여러분이 웃고 그렇게 지낸다.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일이 돌덩어리에서 그렇죠? 이게 갑자기 아메바가 이게 무생명에서 갑자기 생명체 아메바가 생기더니 발달해서 이번에 물고기가 되고 뭐 원숭이가 되고 이렇게 해서 사람이 된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보통 믿음이 아니다. 이 전 우주적인 믿음이에요 이게. 그래서 원숭이에서 사람 나왔다 그렇게 하면 바보 멍텅구리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이 집 다 져놓고 그냥 생겨서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다 설계를 해야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많은 것들을 설계를 하지 않고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이 있다는 거, 이런 모든 거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기는 안 돼.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져서 어떻게 해요? 돌덩어리에서 시간 지나니까 아메바가 나오고 그게 개구리가 나오고 물고기가 나오고 사람이 나온다 하고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허망한 짓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다 뭐 하버드 다녔다고 그러고 어디 다녔다고 그러고 하면서 지혜롭다고 선언하는데 어리석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바보 멍텅구리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만들고는 이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고 돌덩어리 앞에 나무 조각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거를 하나님으로 숭배하는 이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니까 왜 사람들이 그러면 안 믿을까요?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안 믿느냐? 이 사람들 얘기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 자체는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예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뇌 있어요? 없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지금 여기 안에 있는 뇌도 안 보이는데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도 있단 말이야. 안 보이니까 안 믿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우리가 과학을 조금만 해보면 빛이 있어요. 빛은 파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빛이 짧은 감마레이라든지 엑스레이, 이거 빛이 짧은 그런 빛이 있습니다. 이게 크기가 얼마나 되냐? 10의 마이너스 5승 나노미터. 이건 뭐 말 그대로 엄청나게 작은 거예요. 이런 빛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라디오 아시죠? 라디오 주파수 이렇게 맞출 때 이런 것은 이 빛의 파장이 10의 3승 미터 정도 이렇게 되니까 빛이 파장이 엄청나게 이 스펙트럼이 길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빛은 380에서 780 나노미터뿐이 안 돼.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우주 공간에 빛이 찼다고 할 때 저와 여러분 볼 수 있는 거 요 1m, 요 1cm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 밖으로 벗어나도 빛인 거 아닙니까? 빛이죠? 근데 우리 눈이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다 보면 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엑스레이가 보이고 감마레이가 보이고 라디오 주파수 하는 게 다 눈으로 보면 죽어요.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청 주파수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그런 그 파장의 주파수가 있는데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건 20에서 2만 헤르츠까지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밑에 거 안 들립니다. 아무리 해도 그 위에 거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린다고 없는 게 아니다. 뇌가 안 보여도 뇌 있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말하고 지금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편 49편 20절에 가서 보니까 존귀함 가운데 거하면서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말씀이 이겁니다.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 기억하셔야 돼요. 존귀함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만들어 놨어요. 엄청난 거 하고 있어요. 눈 한번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 다 보이잖아요. 이런 기계 사람 못 만듭니다. 이렇게 엄청난 존귀함 가운데 살면서도, 그렇죠? 이걸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개나 돼지나 소와 같다.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한다는 겁니다. 17에서 18절 가서 보니까 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들이 또한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것들을 합친 것이 어찌 그리 큰지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 이렇게 설계를 잘 하려면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생각했을까? 그 생각들 수를 세려고 하니까 수를 셀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생각들을 통해 나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생각했구나 생각하고는 그 하나님의 생각들이 내게 귀중한 보배와 같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에서 22절 마지막으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근데 그 하나님은 공의롭게 심판하는 분이시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사악한 자들을 죽이시리이다. 그러므로 피를 흘리게 하는 자라 너희는 내게서 떠날지어다. 여러분 설계하면 그럼 거기서 물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설계자가 반드시 이게 옳게 나왔는지 그르게 나왔는지 판단한단 말입니다. 심판한단 말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도망칠 수 없어요.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무시할 수도 없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크신 뜻 안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생 불순종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악한 자들, 그들을 사악한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 보기에는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과학자도 될 수 있고 좋은 지도자도 될 수 있고 좋은 종교인도 될 수 있고 남에게 후의 베푸는 좋은 아버지 어머니도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이 놀라운 설계와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 하나님은 사악한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어에서 가장 나쁜 단어가 wicked, 이 사악하다는 거예요. 사악하다. 그래서 주께서 반드시 사악한 자들을 죽인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게 지옥불 속에 보낸다는 겁니다. 죽는 게 사라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전을 통한 영원 무궁토록 마귀와 그의 천사들의 마련해 놓은 불호수 속에 들어가서 영원 무궁토록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특징이 20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이 주를 향해 악하게 말하며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고, 그렇죠? 예,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헛되이 취합니다. 그렇죠? 이러한 자들, 악한 자들, 진화론이다 해서 뭘 가르치고 종교 통합한다 그러고 이런 악한 자들, 하나님 조롱하고 무시하고 세상의 통치권을 무시하고 동성애를 조장하고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이와 같은 자들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 주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가 되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만큼 미워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 대적하는 거를. 주를 치려고 이러는 자들로 인하여 내가 근심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어떻게 미워하냐? 완전한 미움으로 미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움으로. 여러분, 여기 이야기하는 미움이라고 하는 건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는 사랑해서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는 하나님의 완전한 미움으로 미워해야, 그래야 그들을 데려올 수 있어요. 동성애는 죄악이라고 이야기해야 그 사람 돌이킬 수 있지, 그거 괜찮은 삶의 일부라고 이야기하면 죽을 때까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완전한 미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올바른 걸 가르쳐주면 그 사람이 밉게 여기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완전한 미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23절, 24절 가서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관두고 나를 한번 생각해 보자. 지금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면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의 하나님과는 어떠냐? 정말 하나님 떠나 도망할 수 있냐? 속일 수 있냐? 하나님 무시할 수 있냐? 아니면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겠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 하나님이여, 23절에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생각들을 아시옵소서. 왜 이런 고백을 하는지 아십니까? 나도 내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내 생각을 몰라요. 여러분, 이게 무슨 아이러니냐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보다 저와 여러분을 더 많이 아신단 말이에요. 제 마음속 생각도 하나님이 다 아세요. 우리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만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 목사, 정치인 누구? 아니에요. 사람을 의지하면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이 말씀을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말씀을 지금 의인화해서 사람처럼 이야기하면서 그분의 눈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 이 말씀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사람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저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하나님의 영원 무궁한 완전한 이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의 생각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내가 하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하나님의 눈으로 내려다 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일단 구원받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돼야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추구하며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24절, 또 내 안에 어떤 사악한 길이 있는지 보시고 나를 영존하는 길로 인도하소서. 맨 끝이 뭐예요?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수가 있어도 예수님을 통해 구원 받으셔야 돼요. 이렇게 다 살폈는데 그 끝이 지옥이다, 이거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 모든 것 보고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 걸 정확히 알게 되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알게 될 때 어떻게 돼? 펄썩 주저앉아 하나님만이 나의 창조자시오, 구원자시오, 구속자시오, 심판자시오, 나를 부활하실 그와 같은 분입니다 하고 고백을 하며 결국 영존하는 길로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그래야 예수님 믿는 보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을 하시면서 집에 가시면서 아니면 또 옆에 차 타고 가시면서 부부끼리 아니면 자기 자신 한번 보세요. 전철 타고 가면서 야, 정말 이게 몸이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한 번 더 보시고 기가 막히구나. 기가 막혀야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하나하나 수를 놔 내 안에 드는 유전자, 염색체 하나까지 이렇게 짜서 나를 만들었는가. 존귀함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그렇죠?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번 주 한 주간 생각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